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눈짓을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긴장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목사님이 평소처럼 설교하시면 어떻게 하나. 제가 그 2부 예배 마치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절대 줄이지 말고 3부에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물론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뭐 풀로 다 듣고 싶으면 또 유튜브로 한번 들으시면 되고 조금 더 줄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그 특별한 그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밥도 또 잡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막역하게 지낸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그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빨리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그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예수님 와서 우리 그 오라버니가 큰 중병에 걸렸는데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하고 그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그 나사로 집안입니다. 이 누이들이 막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 좀 와주세요. 그래도 그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목회를 하는데 그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빨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그 수술하기 직전인데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그 전화를 받고서 여러분이 그 몰래 카메라로 목사님 뭐 하시나 보니까 인터넷 뚜적뚜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은 그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이 뭘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성도님을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눈물 닦아주는 게 목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그 목회 그만 두실 분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그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시고 왜 계속 그 머물러 계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뭐 특히 바쁜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틀이나 거기에 그 머물러 계시고 차일피일 하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흘 전에 그 나사로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그건 문병이 되지만은 죽은 다음에 오면은 그것은 그 조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조문하러 이렇게 오는 그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껴가지고 그냥 조문하러 이렇게 그 슬픈 일을 당해서 안 됐습니다, 이런 걸 하러 지금 오시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르다가 막 그 동구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마르다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그럼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그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을 몰라서 늦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게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 늦게 오시나? 지금 뭐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와야 하는데 왜 안 오시나?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중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받고 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나사로가 중병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 결과적으로 죽기는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이 병은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늦게 오시는 게 얼마나 그 속상하게, 얼마나 그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늦게 오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과 악과 좋은 일과 악한 일들을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빨리 그 예수님 오셔야 하는데 그 막막하게 오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병 치료해 주시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그 직물 공예가 있습니다. 이 털실을 이렇게 수놓듯이 그 그림을 만드는 그걸 이제 테피스트리라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성화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걸개 그림으로 이렇게 거실에 걸어놓고 뭐 교회에도 걸어놓고 이런 작품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테피스트리 여러분 뒤집어 가지고 그 뒷면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 엉망입니다. 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정신만 사나워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는 게 그 테피스트리예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이 테피스트리 그 뒷면 같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 코로나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그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초보 목사가 이제 우리 성도들 그 신방도 해야 하고 또 한 분 한 분 알아가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족구도 하고 그 얼마나 그 청운의 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지 않은 일이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터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건 아닌가? 내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그 막막합니까? 목회 시작한 지 그 3개월 만에 교회 문을 닫았다니까요. 교회 문을 다 닫고서 성도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그 예배 드리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도 몰랐던 때예요. 3개월 만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맡았으면 하나님께서 없는 능력이라도 더 주셔야 하잖아요.
설교라도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없는 은사라도 주셔서 그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뻘떡뻘떡 일어나고 개봉동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테피스트의 그 뒷면과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완전히 혼돈이고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실이 사실은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테피스트의 앞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분명히 예수님 늦게 온 것 같아요. 상황 종료된 다음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에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늦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뒷면만 보면서 예수님 늦게 오시네, 예수님 그 주무시고 계시네, 그것이 아니라 앞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마 그 약간의 그 원망도 섞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조금 더 그 빨리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저도 알아요.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지요. 최종 그 부활할 때에, 최종 인류의 종말 때에 살아나겠지요. 그 유대인들이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그때에 부활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때를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 최종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을 말씀하시거든요. 25절과 26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그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때에 일어날 그 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부활이 오늘 일어나게 된다는 그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생생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문장인데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그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그 7번에 걸쳐가지고 에고 에이미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4번째입니다. 나는 부활, 5번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부활일 것이고 나는 생명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게 먼 그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부활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이렇게 그 보는 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은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살리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육적인 우리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그 부활절을 맞아 가지고 우리가 그 꽃꽂이를 잘 안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여기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근데 이 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의 그 촉감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꽃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게 죽어 있어요? 분명히 그 냄새도 나고 만져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뿌리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땅에서 뽑힌 순간에 얘는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는데 그것을 접붙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하고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확신받 때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앞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방송실에서 띄워준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때 배울 때에 영생을 얻었고, 이게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표현에는 얻었고 어자가 있기 때문에 과거 같죠? 근데 원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as eternal life,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영생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영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담대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생명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맛보며 뭐라고요?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여러분, 영생을 맛보며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어보잖아요. 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내가 네 오빠를 살릴 줄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너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줄 나를 너가 인격적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살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소생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